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6장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절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6장의 내용은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의식주 문제 등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33절.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희의 신앙관, 인생관의 목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드릴 때만 추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산상설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살고 있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신앙관의 문제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8절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 둘째 단원 19절에서 3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8절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1절 1. 첫 절은 6장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명제입니다. 이 한 절에 분명하기만 하면 6장 전체를 깨달은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전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확실히 붙잡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핵심은 너희 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역본들에서는 선한 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선한 행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와 선을 혼동한다면 벌써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가 너희 아버지와 1절 하반절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은 될지언정 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5장 20절에서도 선행이라 하시지 않고 너희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절의 구제는 사람들이 선행이라 말할 것입니다만 5절의 기도와 16절의 금식을 불신자들이 선행으로 간주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분명한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반역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3. 그러므로 첫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1절. 이 한 절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등장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구제는 선은 될지언정 의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달리 말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6절. 이것이 너희 의라는 표현 속에 함의된 뜻입니다. 선과 의의 다른 점. 1.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선행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선행과 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란 선행은 할 수가 있어도 의는 행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는 선인은 될 수가 있어도 의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선을 행해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목적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어찌하여 주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15장 8절에서 9절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시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인간 심리는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 사상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현대교회의 큰 경종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2절 상반절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6장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1. 그러므로 구제할 때 합니다. 2절 상반절 첫 절에서 원리적인 말씀을 하시고는 상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 중반절, 5절 중반절, 16절 중반절, 즉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둘째는 니은,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라. 4절 중반절, 6절 중반절, 18절 중반절,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십니다. 6장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0번, 1절, 4절, 6절, 6절, 8절, 9절, 13절, 15절, 18절, 18절, 천부라 하심이 3번, 14절, 26절, 32절, 도합 1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천하를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원리는 디귿,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6절 하반절, 18절 갚으신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행한 의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바지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넷째 원리는 리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 하반절, 5절 하반절, 16절 하반절,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구제, 기도, 금식을 이 4가지 원리에 의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하고 5절 상반절 바른 기도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6절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첫 말씀이 기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 중반절 하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표현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천하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누구란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 수가 있었는가? 나의 이전의 상태는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그런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를 묵상하노라면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3.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하반절 이것이 첫 기도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명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최우선의 기도여야 합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나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생각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림이 없이 인내하는 자입니다. 만일 이러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주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자라 할 것입니다. 4.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씀하신 나라는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요, 만일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면 그곳이 사탄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인 가정, 직장,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계시록 11장 15절 그 날까지 계속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5.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려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이를 하셨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26장 39절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탁하셨습니다. 그 뜻이 가정, 교회,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관찰되기를 때를 쓰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양 곡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즉 이름과 나라와 뜻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만 아버지의 뜻은 실현이 되고 이름은 영화롭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가 팔복의 사람이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1.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하고 16절 금식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 언급하셨는가? 이는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두드러진 목록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구제, 기도, 금식뿐만이 아니라 헌금, 봉사 등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만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뀔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답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바울은 설명하기를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현대교회가 산상설교를 안다고 믿느라고 말하고 유창하게 설교하면서도 이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그 원인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3. 본 단원에서 주님의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구제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금식에 힘써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일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시정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의 목적, 금식하는 이유, 열심 내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도 열심히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한 디모데 후서 3장 2절 자기 중심이 차지하여
자기 잘되고 복받기 위한 기복적인 열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심을 받을 만합니까? 둘째 단원 19절에서 3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24절 말씀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이라는 주제를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두 주체인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느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느냐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탄에게 속는 이유는 사탄은 결코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말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즉 천상천하에 너가 제일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두 주인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현대교회를 향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기중심 물질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 양당 간에 태기를 하라고 결단을 촉구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본 단어는 이 기주에 의하여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3.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19절 상반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20절 상반절 여기서도 양당 간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땅에 쌓아두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4. 어떤 분들은 나는 땅에 쌓아둘 보물도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21절의 마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심은 보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보물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보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22장 37절에서 38절 하나님이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이 최고로 귀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너의 보물만이 아니라 너의 주인도 있느니라. 너의 마음을 달라. 1.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 25절에서 34절까지 해서 의식주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쇠는 염려지만 핵심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30절 하반절 믿음임을 놓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왜 염려하게 되는가? 염려라는 원어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십니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26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주님은 새와 자녀, 들풀과 자녀를 대조시켜 하나님에게 누가 더 귀한 존재인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십니다. 31절 주님의 대조는 새와 자녀, 들풀과 자녀에서 이방인들과 너희 자녀의 대조로 귀착이 되고 있습니다. 4. 너희가 이방인들이란 말이냐? 너희는 천부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나라에 속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는 소속이 다릅니다. 둘째는 주인이 다릅니다. 셋째는 신분이 다릅니다. 넷째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해도 염려하는 문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33절 5.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고정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 6.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십니다. 돈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듯이 마음이 나누어졌기에 염려하기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33절 하반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한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11절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하여 주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심까지도 11절에서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7. 6장을 마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6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 아버지가 되신다고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너희 아버지라 하시는가 하면 심지어 너희 아버지라 하시는가 하면 심지어 너희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땅만을 내려다보고 염려하고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니은 그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보살핀다는 자비의 눈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대표기도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신앙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묻고 있는 셈입니다. 본장은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벌거벗기듯 드러내주고 있습니다.